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말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게 된 그 이후에 삶이 좀 많이 다르시던가요? 교회를 다니기 전, 다시 말해 성경을 읽기 전,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만물을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도 모르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살아가는 그 감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영적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옳은 것과 거짓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장차 없어질 것을 대하는 그 지혜가 생기고, 영적 질서를 가지고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도를 표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죠. 그게 주전, 주후라고 나누게 됩니다. Before Christ하고 Anno Domini라고 주님의 태어난 해라고 이렇게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영접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생각이 분명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두어야 할 것과 마음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무언지를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모든 것이 걱정이었는데, 그러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과 마음에 둘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뭔지를 알고 구분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다, 평안해야지 해서 주문을 걸듯이 내가 평안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그냥 그렇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접하고 나면 내가 억지로 평안하게 될 거라고 막 주문을 걸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나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에 나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알고 나니까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치, 내 생활하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을 자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누릴 자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생활에, 이 땅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게 되니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알고 나니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 권세가 내 말 속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그저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 의사 전달을 하는 그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에는 알고 있는 그 영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영적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하는 권세, 그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사용하는 그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 인도하고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들리지도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느 영에 사로잡혀 사느냐, 어느 영에 사로잡혀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네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이런 지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내가 어떤 상상을 해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적용되어지고 움직여지고 그 질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은 것을 깨달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입으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영적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장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장담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말할 때 그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하고 또 성을 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책임지듯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들어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 선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내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게 알려졌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상황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적용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특별히 설교할 때 하는 듣는 말, 또 전도할 때 전하고 듣는 말, 그때 사용하는 말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 입으로 꺼내 놓는 모든 말에 적용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하고 예배하는데 민석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니까 공부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너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랬더니 거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창피한가 봐요. 하나님 거기도 계셔. 평상시 내 입으로 하는 모든, 내 입에서 꺼내놓는 모든 말에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영적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여러분 아픔, 고통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는 멀쩡한 사람 병들게 하는 말을 합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말이 있고 무심코 장난삼아 툭 하고 던진 말에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죽을 때까지 그 말을 기억하며 상처로 남아 있게 돼요. 여러분 잠언서 12장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약이 마르페라고 하는데 치료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마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순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마르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양약과 같다. 온순한 혀, 다 마르페입니다. 치료를 나타내고 있어요. 생명을 선포하는 말이 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썩어 들어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마르페의 어원은 치료라고 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죠. 라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에는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가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경험이 들어있고 그 지혜가 들어있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요. 부활에 대하여 아는 사람 입에서 부활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 입에서 천국을 부인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천국을 사랑하는, 천국을 아는 그 사람의 입에서는 천국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입에는 불쌍히 여기는 말, 사랑하는 말이 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뭐라고 노래했느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서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입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이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대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응답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너희의 반역한 그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주님이 불평하셨다든가 주님이 부정하셨다든가 주님이 포기해버리셨다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고 그래도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든지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홧김에 교회 안 가! 하고 불신앙의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누군가 당신 그때 그 말 했잖아 라고 추궁이라고도 하게 된다면 아니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트집 잡아가면서 말을 한다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겠지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얘기했던 것이지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내가 말한 그대로 나의 말이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에는 어떤 믿음으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잔잔한 호수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요, 이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노을이 생깁니다. 작은 노을이 생겨요. 파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하늘 쳐다보면 비가 슬며시 보일 때도 있지만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바닥 보면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 파장을 일으켜서 자국을 남깁니다. 내 입으로 내놓는 그 말, 예배 때 하는 말, 기도 때 하는 말, 전도할 때 하는 말 아니에요. 내 평상시 내가 하는 말, 내 입에서 내놓는 이 말이
떨어져서 일으키는 파장, 영적 파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말에 대한 책임, 말이 힘을 불러 일으키는 여러 파장이 마구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대표 기도를 해도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좀 뭐 적응된 사람들은 그냥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글을 써서 기도문을 쓰듯이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준비하고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범위는요, 준비하고 연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 내 무의식 중에 선포하는 그 말, 내 무의식 중에 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평상시에 집에 가서나 내가 아빠, 내가 아버지 대우해드리고 밖에 나와서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지낼 수는 없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늘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평상시에 아버지를 마음으로 대하고 있듯이, 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듯이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아마 숨 쉬는 것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말일 겁니다. 들숨 날숨 그것도 굉장하지만 그 다음으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만큼 툭 하고 나오는 말처럼 자기 믿음을 드러내놓는데 말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그만큼 영적 노출, 영적 작용, 영적 착용의 파장에 내가 하는 그 말, 그 노출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말 실수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막 각오하며 말 실수 안 하려고 자기 입을 관리하는 거, 이거 정말 자기 믿음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기 전에 평상시에 자기 입을 관리하는 거, 이게 자기 믿음을 관리하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죽을래 죽는데도 같이 가고 갇히는데도 같이 가고 다 따라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예수께서 그러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입으로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내 믿음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 짐승이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하는 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서 말합니까?
예? 조그맣게 말할 때도 있고 크게 말할 때도 있고 농담 삼아 말할 때도 있고 좀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깟 말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많은 일을 했던 굉장한 믿음, 나 예전에 과거에 굉장했어 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이 하는 말에 그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 바라요. 왜 권세가 안 나타나느냐? 아니, 권세가 있대는데 왜 권세가 안 나타나느냐? 말 실수가 많아서 그래요. 말 실수가 있어서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겠냐 그러죠?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걸 가지고 말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내가 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한다면 나이라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권세의 시작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선포로 말씀해 보세요. 대언으로 말씀해 보세요. 바꿔보란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대언하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말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상황에 적용하며 대언할 때에 하늘에서도 그 대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것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며 병자를 보며 문제를 보며 대언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이 힘이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큰 거예요. 내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분의 일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병든 누군가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아까 민석이 마냥 화장실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같이 없어요. 하듯이 말이에요. 내 의심의 말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녀를 대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전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고 막 달려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달려왔어요. 아니 자기를 쫓아내시는 분을 귀신 들린 자가 보고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언제 떠나갔냐? 주님이 말씀하시니 떠나가셨어요. 주님이 말하시니 그때 떠나가신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날 좀 내버려 둬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것으로 얼굴 보여주고 하고 얼굴 보여주고 사인을 보낸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오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습니까? 말하시면 됩니다. 말하시면 됩니다. 말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말하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생각하고 얼굴 비추는 것으로 능력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믿음의 말. 이놈의 새끼! 하고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하지 말고 주님의 말, 믿음의 말, 주님이 내 안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고 치유하는 말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시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의 말로 아멘 아멘 하며 상황들을 보고 선포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 주님 따로 내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는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주의 자녀라 하셨으니 주님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이 내게 믿음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셔서 무시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무시로 그 말씀의 아멘으로 오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대하며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며 문제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 오늘 내 안에서 무시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내 입에 있게 하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